시시각각 전쟁과 또한 큰 나라들과의 문제와 사건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좁게는 나라 안에서도 우리 각각 개인들에게서도 수많은 갈등과 문제 가운데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소송과 서로 여러 가지 비난과 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분쟁을 종결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난 자가 내 문제와 내 근본적인 고통에서 해방받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핑계와 사건과 일들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2026년도 3월 2일, 이제 큰 추위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고 또한 새로운 신학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 많은 친구들, 많은 우리의 자녀들은 내일부터 신학기가 되고 혹은 새 학년, 새 학교로 진학하기도 하고 또 각각의 일들과 사건들 속에 또 새로운 일을 찾아서 가는 그런 대학 청년들이나 그런 장년들이 또한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날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이 참으로 중요하죠. 날과 때, 그리고 그 만남과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한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은 잘 없어요. 그러나 매일이 새로운 날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새로운 이 날과 그 날 속에서의 만남과 사건 가운데 그날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인 만남과 그리고 그 날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펼쳐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나면서부터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눈장애인, 그러니까 눈 뜨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맹인과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일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절까지 예수님과의 사건이었다면 13절부터는 이제 증인들 간의 이제 사건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느냐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구를 언제 무엇하면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반도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오늘 아마 요한복음이 초창기에 초반기에 예수님과 유대인의 갈등을 드러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집요하릴 만큼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안식일 날에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할 만큼 38년 된 병자를 향해 가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도 안식일 날 성전이 아닌 그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 그러면 그 눈먼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저주를 받았고 누구의 죄냐를 따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진흙을 흙에 침을 뱉고 눈에 어루만지시고 가서 씻으라 명령한 이날도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인 것이죠. 근데 그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갑니까?
성전과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그날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날입니다. 그날은 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은 맹인에게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치유의 날이었습니다. 맹인에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그 맹인에게는 그 안식은 치유의 날이었습니다. 치유의 날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해소되어지고 진정한 은혜로서 회복되어지는, 가장 기억할 수 있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사라지는 참된 치유의 날이었습니다. 놀라운 날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안식일이 바리새인들에는 어떤 날입니까? 과거에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또 사두개인과 혹은 또 수많은 제사장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자부심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 자부심을 예수님께서 건드는 겁니다. 안식일 날 정말로 제사를 잘 지내고 예배를 잘 드리던 그 바리새인들한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처럼 자신들의 권위가 드러나는 그날에 저 성전도 아니고 저 구석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었던 그날, 그들의 최고의 자랑이었던 그날이 바리새인에게는 안식일은 정죄의 날이었습니다. 너 무슨 죄 지었어? 왜 안식일에 일했어?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고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오래됐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그 사랑과 은혜가, 은총이 충만한 그 사건을 보고서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정죄의 날이 됩니다. 네가 죄를 지었냐? 이건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무엇이 됩니까? 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날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날의 주인이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이 날의 주인이 눈먼 맹인도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인 맹인은 그 안식일이 치유의 날이 됐고, 정작 안식일에 제일 능력을, 제일 힘을 가졌던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상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악독과 정죄만 남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안식일은 정죄의 날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잡은 그 껍데기를 붙잡고 정작 본질적인 능력은 부인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남은 것은 뭡니까?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남은 것은 오로지 정죄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냐? 네가 일을 했지 않냐? 아무리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눈먼 봉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목사님, 오늘 월요일인데 주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열심히 일하되 예배는 이제, 교회는, 생활은 이렇게, 신앙생활은 분리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우리가 안식할 날이에요. 뭐가 안식입니까? 뭐가 평안입니까? 불신과 불안과 불평에서 벗어나는 게 예배와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매일이 안식이어야 되죠. 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현장의 예배의 날이 되어야 되죠. 오늘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날입니까? 아니면 정죄의 날입니까? 정말로 치유의 날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에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주님을 거부하고 오로지 남는 우리의 악으로 깡으로 죄를 정죄하기만 하는 그 날입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는 질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백하고 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정죄의 날입니까? 나는 이 날이 참된 치유와 회복의 날입니까? 또한 어떤 날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날을 어떤 날로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무슨 증인입니까? 오늘 질문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증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보게 된 자의 고백입니다. 보게 된 자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자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분쟁하잖아요. 서로 다투잖아요. 아 이거 아니다. 맞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 그래도 안식일이 있잖아. 그건 죄인이다. 늘 여러분 분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날에 이 사람들이 누구고 그 날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분쟁하는 바리새인들. 16절에 보니까 아까도 읽었죠. 한편에서는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또 16절에 바리새인들의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본 자가 아니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나님 죄인인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그들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느냐. 분쟁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능력이 오롯이 내 육신에 우리 현장에 이 땅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원리로 이 땅의 계획으로 이 땅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 가운데서는 아무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하는 부모들. 그 가운데 이제 해석하는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는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다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으려고 한다면 안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있어도 분명히 이 자가 내가 그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 뜨고 태어났다가 장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근데 믿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을 데리는 거죠.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야 당신 아들 맞느냐? 진짜 처음부터 맹인 맞느냐? 모르던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인데 안 믿어지니까 뭐라도 하나 더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분쟁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부모들인 거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자기의 자녀의 일이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냥 눈을 감는 겁니다. 그냥 조금은 비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도 눈 감고
몰라 몰라 하면서 회피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리의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빌어서 보자면 둘 다 누굽니까? 눈은 떴으나 분쟁하는 바리새인들은 맹인입니다. 눈은 떴으나 두려움 때문에 부인했던 그 부모들조차도 맹인입니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눈을 감은 자고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눈뜬 보게 된 자, 증언하는 눈뜬 자가 바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는 분쟁하는 바리새인들입니까? 역사가 일어나도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계속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체험했어요, 봤어요. 근데 두려워서 부인하는 자입니까? 두려워서 부인하는 부모들과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최선으로 누구를 아느냐?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를 눈뜨게 하는 그분은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선지자 이상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증언하는 눈뜬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증언하는 눈뜬 자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는 그 때, 그 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 모든 공간의 주인, 다스리시는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만나야 돼요. 이곳에서 주님의 빛을 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 도망가지 않습니다.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눈먼 맹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를 눈뜨게 하고 그를 증언하게 하고 그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십시오.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지 말고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의 사람으로 달려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그날 안식일에 바로 그 사람 눈뜬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이냐 그때가 중요하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말로 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눈이 멀었다면 그 눈을 치유하시면서까지, 내가 힘이 없다면 그 연약함을 주님 채우시면서까지 주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사옵나니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 후대들 가운데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